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죄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의 유산 죄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해결과 피어났으니까 손에 힘을 줘 목소리 내어 생각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주님의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길 따르기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땐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긴 밤이 따르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편이에요. 내 편 저게 맞춤법이 붙이는 게 맞는지 띄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내가 주보에는 띄었지 않았나? 아, 네. 띄어서 쓸 수도 있고 붙여서 쓸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내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사님이 예전에 TV를 본 적이 있어.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아저씨가 가끔 나왔어. 이 아저씨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아? 너네 때는 아닌데 화질로 보나 뭐로 보나 너네 때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 밥 아저씨가 뭐 조이풀 오브 페인팅인가 해가지고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 아저씨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멘트가 하나 있어. 뭐죠? 참 쉽죠. 그림을 이렇게 어렵게 그려놓고서는 슉슉슉슉 그리면 진짜 산이 되고 자연이 되고 엄청 잘 그리시는데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항상 뭐라고요? 참 쉽죠. 그러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전도사님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 내가 하려 그러면 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아저씨는 자꾸 나한테 참 쉽대. 어렵게 그려놓고선 참 쉽다고 하면 내가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여러분들 다 이거 할 거예요. 매스, 영어로 매스, 한글로 뭐예요? 수학을 하게 될 겁니다. 전사님도 사촌 누나 중에 그런 분이 계셔. 사촌 누나 중에 민사고를 나와서 포항대를 나오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한번 내가 수학 과외를 받은 적이 있어. 짧게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무 재밌지 않니? 라고 했어.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다 되세요? 어떤 분들은 물리를 풀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수학 같은 경우에 이 아저씨 누구예요? 정승재 아저씨. 정승재 아저씨를 전도사님은 TV로 봤어요. TV로 볼 때 전참시였던가 거기에 나와서 이 아저씨가 아침에 깨서 하는 게 뭘까? 새벽에 깼어. 그럼 뭐해? 수학을 푸는 거야. 새벽에 깨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람들끼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누구예요? 차은우예요. 전수사님이 차은우를 공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삶을. 반대로 차은우가 전도사님의 삶을 공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사님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아, 나도 저렇게 생겨봤으면, 근데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얼굴만 볼 거 아니야. 그렇죠? 전도사님은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너무 어이구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서로가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들어요. 이 MBTI도 마찬가지죠. 아, 쟤는 저런 형태구나, 쟤는 저런 형태구나 16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심리 테스트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심리 테스트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예전에 더 고전으로 가면 혈액형도 있어요. 혈액형을 이렇게 다르구나, 서로가 다르구나,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뭐예요? 에겐과 테토로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많은 심리 테스트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심리 테스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요, 안 해요? 안 해. 서로가 서로를 나누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공감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이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싶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해보다 더 심화적인 것 공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베어봤어요? 손가락 종이에 베어봤어요? 베어본 사람? 오, 안 배워본 사람은 요즘 다 패드로 해가지고 안 배워본 건가? 종이에 베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이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배워본 사람은 아픔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 가리고 뭐 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공감할 수 있어.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공감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게 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종이에 배워보셨을까? 하나님이 아파보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누굴까? 안 들려요, 여러분?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해서 다 큰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아기 때부터 태어나셔서 지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에서 뭐 해야 돼? 여러분들도 아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그 위에 엄마도 있지만 아기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귀여웠을까 안 귀여웠을까? 귀여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여러분도 자라면 나처럼 될 수. 여기서 멈출게요.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뭐야? 모르는 줄 알았잖아. 요셉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해 나가셨어요. 몇 살까지? 10살?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그 일들을 하신 나이가 몇 살부터일까? 20살이라고? 30부터예요. 그래서 30부터 해서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을 지내셨는데 이렇게 30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냈던 것과 동일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을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뭐 하셨어요? 금식 며칠? 40일, 40주야라고 해요. 그래서 40일 낮과 밤을 뭐 했다고? 금식이 뭐야, 여러분? 밥 안 먹는 거? 밥 안 먹고 심한 금식은 물도 안 마셔. 다 끊는 거야. 나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들을 끊고 지내는 게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하시고 나시니까 표정이 어때 지금? 딱 봐도 어때? 배가 고파. 딱 배고픈 표정이란 말이야. 이때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악마, 마귀 이렇게 내 중간에 사진 다 어디 갔지? 여러분, JBS 얼굴 좀 한번 내밀어 보세요. 너무 당황스럽네. 나왔다. 이거 순서 왜 이렇게 됐죠? 자, 끊겼잖아. 자, 마귀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마귀가. 그래서 뭘 하라 그랬어 처음에? 욕이? 첫 번째 욕이 뭐야? 그래, 이 돌로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뭐 빵이든 떡이든 먹을 게 되게 하라 라고 말했어. 40일 동안 쫄쫄 굶었어. 그러면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내가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내 본능은 먹고 싶고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도 산다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뛰어내리면 누가 나타날 거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네 발을 받쳐줘서 땅에 닿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혹은 왜 유혹을 한 걸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뛰어내려서 이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린다고 쳐. 뛰어내렸어.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받쳐주면 딱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뭐라고 하시면서 이 골든벨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다 줄게. 돈이든 뭐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내 본능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고 또 수면도 마찬가지고 성욕도 마찬가지고 모든 욕구에 대해서 마귀는 나에게 유혹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도 이 욕구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뛰어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적을 잘 받는 이유가 뭐야?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이유가 뭐야? 칭찬받기 위해서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성적에 목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나타나서 발을 받쳐주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너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겨냈어. 이런 인정에 대한 유혹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로또 되고 싶고 코인 꿈꾸고 싶고 1억 천금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내가 물질로서 가진 것들로서 나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기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이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참 사람으로 온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뭐라고? 너희도 이겨낼 수 있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유혹들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유혹을 다 당하시고 또 뭘 당하셨어?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따르지 않고 뭘 해요?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비난을 하면서 욕하고 요즘에 전사님이 악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어떤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따르고 칭찬하다가 갑자기 뭔 사건이 있으면 돌변해서 악플을 다는 거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인들 아니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내 험담을 하는 걸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내가 친구랑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3명, 4명이든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돌변해서 뒤돌아서 나를 욕하고 따돌릴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날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아주세요. 살인자인 저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주세요라고 욕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아픔을 겪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사람으로 하늘에 그냥 하나님으로서 계셨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아플 필요도 없으실 텐데 그 편안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까 종이에 밴 상처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이에 베어본 사람이 그 고통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혹들을 당하신 것, 그 어려움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나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친구들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정과 또 그 험담과 그 사이에서 아픔을 겪어보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극한의 아픔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과연 아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과연 공감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실까? 예수님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유혹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을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와 공감해 주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나 혼자의 문제인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